할렐루야!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시대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악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쓴 After 10 Years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악은 빛, 자선, 역사적 필연성, 사회 정의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난다. 그는 히틀러 시대를 지나며 한 가지를 절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노골적인 악보다 선해 보이는 악 앞에서 훨씬 더 쉽게 속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정의를 말했고 질서를 말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은 거룩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악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으로 느끼지 못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을 생각할 때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한 악 앞에서는 쉽게 경계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일들은 대부분 선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억압하면서도 정의를 말했고, 누군가를 짓밟으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고, 사람을 제거하면서도 거룩함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은 바로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있었고 채소밭으로 만들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딱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아합은 강제로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을 나봇은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조상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맡기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였고 하나님 앞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거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마치 아이처럼 삐져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포도원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순간 인간 안에 숨어있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세벨이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문 분위기는 갑자기 음산해집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시작은 너무나도 의외의 문장입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이 장면이 섬뜩한 이유는 금식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룩한 행위가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세벨은 사람들을 몰래 보내 어둠 속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며 공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너무 점잖게 진행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공적인 자리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재판의 형식까지 갖춥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 보이고 또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탐욕과 거짓과 살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이 너무 거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 안에 참여합니다. 장로들도 움직이고 귀족들도 움직이며
거짓 증인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 거룩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거룩한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 판단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말들이 들리고 정의로운 명분이 세워지고 종교적인 형식이 갖추어지는 순간 사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따라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정의처럼 포장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태도가 진실인 척 말해집니다. 미움은 신념처럼 꾸며지고 폭력은 사명처럼 설명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골적인 악만 조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짓눌렀으며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금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거룩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을 제거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무서운 사람은 사실 이세벨만이 아닙니다. 아합입니다. 그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마치 인간이 얼마나 빨리 무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침묵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기보다 조금씩 사람의 감각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남깁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말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열심도 봉사도 사역도 거룩한 말들도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숨기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가 보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장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